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분별한 마음, 분별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지며 또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은혜로 자리 잡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을 함께 열어서 31절로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분명히 되어질 일이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라 그에게 말을 했는데 안 들을 때, 반복해서 2번째 말을 해도 지나칠 때, 3번째 말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하지요. 답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같은 심정일 겁니다. 자, 우리 1945년도에 8월 달에 일본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원자탄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삐라를 만들어서 계속 뿌렸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므로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죽었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때리겠다고. 그런데 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들은 사람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장로들에게 또 더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저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주님은 3번 반복했습니다. 이어서 바로바로 한 게 아니고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한 번 하시고 또 오늘 3번 하는데요. 먼저 했을 때는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래냐 물을 때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이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잖아요.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고백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 속에 깊이 감추셨던 말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걸을 수 없다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했을 때가 첫 번째 했을 때입니다. 자, 2번째 했을 때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하늘로부터 메시지도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서 증언도 했잖아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의 음성까지 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다가 그 귀신 들려 죽는 그 아들을 끌려낸 다음에 자 가자 하면서 다시 한번 나 이번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그런데 죽는 거로 안 끝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한참 또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이제 오시는 과정에서 이번에 올라가면, 이번엔 구체적으로 말하죠. 오늘 세 번째 우리 본문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내가 올라가면 희롱당할 거다. 채찍질 당할 거다. 그리고 능욕받을 거다. 침뱉음 당할 거다. 그리고 죽임당할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12제자를 데리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들에게 관심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 번이나 팍팍 못을 박으면서 이야기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히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요. 못 알아듣는데도, 못 알아듣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말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힘없어 죽어지는 게 아니고 저들 때문에 죽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죽는 거야. 이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말을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이미 구약의 다양한 선지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언해 놓은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내가 저 가룟 유다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대제사장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로마 군부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가는 거야. 알려준 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느냐? 필연적이라는 걸 알려주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기대는 뭘로 꽉 차 있습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시고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의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할 거라는 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중에 권력을 하나씩 잡고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는 지금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주어질 큰 충격을 흡수하게 하시려면 미리 말을 해놓은 것이 생각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생각해 놓을 때 주님이 말씀해 놓은 아들 충격이 그들에게서 흡수가 되고 그것을 이겨내는 이런 능력을 미리 주는 예방주사다. 예방주사다. 자,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좀 불편하지만 그 예방주사가 그 어떤 병이 올 때 이기는 능력이 오잖아요. 주님은 3번의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겁니다. 한 번 놓고 또 놓고 3번이나 예방주사를 놓으면서 그들이 이제 주어질 이 일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하여 못 알아듣지만 이해 못하지만 저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지만
저들의 소리에, 저들의 귀에는 아마 죽음이라는 단어는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날짜까지 딱 정해줘서 얘기하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에게 지금 그렇게 예방주사를 놓는 심정으로 그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저들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나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야. 쉼표, 부활이 가지는 하나의 쉼표야. 또 하나는 말씀의 성취야. 너희의 모든 구원을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 너희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하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새로 나아가는 부활로 가는 과정이다. 이거 확실하게 이루어주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온갖 모욕과 저주를 다 받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계속 일어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미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큰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언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말이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해놓은 말이 이루어지는 게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가 해놓은 말이 죽으면 말도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야,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 말이. 그 약속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무슨 말이야? 이런 말 하지요. 약속이 살아있다는 말이면 지금 이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겁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도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반복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결코 힘없어 당하는 거 아니다. 결코 저들의 악함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나가는 것이다. 내가 이번에 직접 가는 거다. 주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죠. 오늘 내게 주어진 길, 내일 주어진 길을 나는 가리니. 이래서 예수님은 주어진 길을 한 걸음 가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전혀 그 생각 속에 모든 것이 이 땅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 주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지금 깨뜨리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깨뜨려져요.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 깨뜨려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것도 됩니다. 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 보내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 곧 우리를 부를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감추온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감추어져서 몰랐더라. 여러분, 그들이 감추어져서 오늘 몰랐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더라. 감추어진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의 기대가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되지 아니한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서, 즉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에 놓은 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러네요 하면서 내 생각이 내려지면서 주님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 여기에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주어지는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아멘 됩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얼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믿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때 사도 바울이었고 또 아직까지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그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때 끝나느냐, 예수님 부활함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주어진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면서 올라가는 이 길,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영광받으러 가는 줄 알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하고 갑니다. 같은 길인데 같은 방향인데 같이 올라가는데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주님이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걸어가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고 버리지 않고 깨닫지 못함에도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보고 그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못 깨달았고 부활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저들이 깨달아지더라. 깨달아지는 것도 부분적으로 깨달았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생명을 다 내놓는 데까지 나가더라. 이 역사가 이루어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우리가 때로는 희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부활로 가는 과정이고 무엇이고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도 가는 과정으로 여긴다면 아멘입니다. 끝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입니다. 끝이 아닌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요. 알고 가는 길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신다. 꼭 믿길 바랍니다. 요즘 나라 때문에도 걱정이 많지요. 이런저런 또 저희들 때문에 걱정이 많지요. 자, 우리 많은 걱정을 주님께 옮겨드리십시다. 주님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한 과정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 끝은 영광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옵소서. 이거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3번이나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짐하면서 그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으면서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와, 맞네, 와, 사실이네, 와, 진짜네 하면서 그들이 그때 그 예방주사 놓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큰 확신 속에 생명까지 내놓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로 완전하게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 우리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운행해 갔습니다. 감추어둔 것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이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겠지 이런 자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세상 끝까지 나가면서 증거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에 다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왜 3번씩 반복하셨냐? 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우기 위함이다.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마치 뭐처럼? 예방주사를 놓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들 속에 심어놓은 씨앗이 그때야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날 때 이것이 이제 씨앗이 드러나면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맺듯이 이 주님은 저들 속에 믿음의 말씀으로 씨앗을 심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도 심습니다. 심었더니 때가 되어서 이것이 나오니까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합니다. 땅에 심겨지는 씨앗이 시면 그 속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썩어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팍 썩습니다. 썩어가는 과정 속에 냄새도 독하고요, 아무것도 쓸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작은 생명의 씨가 있으면 거기에 심겨진 큰 씨 속에 생명이 들은 것은 그 씨가 전부 생명하여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싹이 합니다. 싹이 나면서 뿌리가 납니다. 뿌리가 나면 그것이 땅으로 뻗어서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이 생명을 키웁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이 없는 것은 이 땅의 기운이, 땅의 물기가 전부 이게 흡수해서 얘를 분해시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이것을 전부 빨아들여서 내가 분해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생명되도록 이용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뺏기는 삶이냐, 다 이용하는 삶이냐, 이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와서 뺏어가고 예수 뺏어가고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주어진 생명 때문에, 말씀의 씨 때문에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삶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자라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바고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나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말씀한 것을 듣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하나 드러내어 말씀해 주시고, 못 알아들어도 말씀해 주시고, 감추어졌음에도 말씀해 주셔서 마침내 드러날 때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함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말씀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까지도 우리가 아멘함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모든 일에 감화로 역사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